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 인사하기 참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몸을 돌려가면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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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같은 것 반복하는 것을 되게 잘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이 말에 적극적으로 너무 동감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힘들 때마다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저번에도 이 아픔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번에도 이 어려움과 고민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맨날 같은 방식으로 같은 상황을 두고, 상황이 바뀌더라도 같은 주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그 어려움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시간 가운데에 내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이 자라나며 그 어려운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 자녀가 그 어려움을 혼자 애써서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쁠까 싶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좀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각자 어떤 어려움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이 나에게 덮쳐올 때 그 상황들을 제가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 바라봐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이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더욱더 내 마음속에 풍성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각자의 기도로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매일 똑같은 어려움과 같은 상황들로 넘어지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기도도 중언부언하며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주님께 자연스럽게 구하는 기도로 드려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과 그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더욱더 믿음으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그 시간들을 통하여 나를 더욱더 연단시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부모가 되더라도 내 자녀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 힘을 내어 이겨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쁠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싶으시고, 내가 아플 때 더욱더 아프신 주님, 내가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하라 주님의 나라와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아멘. 거룩히 살 하나님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상황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찾는 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그런 믿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불가능을 가득히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들어 하나님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자녀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빨리 이 상황이 지나갔으면 좋겠고 빨리 어려움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는 마음들만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 믿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 잘 이겨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에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문 오지고 눈먼 자는 주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네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걸 이루어 주
자는쯤이야 믿음 안에 살 때 주님께 박수.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비네. Nothing is impossible. 하나 선무너지고 눈만 자는 쯤이야 믿음 안에 살 때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주님 그렇습니다. I believe I believe 한번 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하나님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난 주를 기뻐해. 난 주를 기뻐해. 난 주께 찬양해. 난 주를 기뻐해.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난 주를 기뻐해. 난 주께 찬양해. 난 주를 기뻐해.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우리 자매들만 고백해볼까?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내 영이 깨어서 믿음으로 우리 형제들만 환경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내 맘을 주님을 기뻐하기로 결심했네. 난 주를 기뻐해. 아멘 아멘. 난 주께 찬양해. 난 주를 기뻐해.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난 주를 기뻐해. 난 주께 찬양해. 난 주를 기뻐해.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과 주의 길을 따라가면 심장이 주를 더욱 닮아가고 고난이 찾아와
합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인 면후에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구원의 위에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그 왕자 주는 알파 오메가 전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분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우리 왕의 왕 되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 영원한 사귐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인도하소서 인도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 더 뜨겁게 주의 성령의 간절한 임재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지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가 없고,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사역의 현장과 또 가정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 부부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승리케 하셨다라고 깨끗한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신비 가운데 심겨지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간절히 주의 말씀 사모하오니, 사모하는 자를 주님께서 만족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만 남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길 잘 걸어가고 싶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그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주님의 예배자 가운데 믿음의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혹시라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 놓았던 우상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불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플레도십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곳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 기도의 호흡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기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얼마 되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8장 22절에서 26절. 혹시 성경 구절 자막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말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또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 만날 수 있게 돼서 또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귀한 도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기도할 때에 정말로 찬양보다 더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흔히 시력이 있고 시각이 있죠. 제가 한번 여기서 잠깐 언급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시력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는 눈입니다. 있는 그대로 저 사람의 키가 180쯤 돼 보이는구나. 이런 걸 정확하게 바라보는 게 시력입니다. 그런데 시력과 시각은 조금 달라요. 시각은 뭐냐면 어떤 것을 바라보는 정확한 팩트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력은 다 똑같을 수 있어요. 누구를 보면서 180이구나 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다 진단할 수 있지만 시각은 전부 다 다릅니다. 여기 지금 한 500명 정도 모여 계시는데 500명이 다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을 듣고 왔고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걸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물이 한 반 정도 차 있어요. 이 반 정도, 이 눈금에 맞게 반이면 한 5 정도 되겠죠. 5에 채워져 있다라는 걸 보는 것은 시력입니다. 그런데 시각은 뭐냐면 이제 해석의 차원인데 반밖에 안 남아 있구나. 누구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또 누군가는 와, 반이나 채워져 있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력과 시각이 뭐가 이렇게 다른지 아시겠죠? 시력도 너무 중요한데요, 시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합니다. 성경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한눈에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는 않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거의 스올이죠. 깊은 감옥까지 이렇게 바닥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로도 구원을 받아서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지 보니까 애굽의 총리,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노예 출신이었는데 그것도 히브리 민족 노예 출신이었는데 그때 당대 최고의 제국이라고 불리우는 애굽 제국에 어떻게 보면 총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이게 저희가 성경을 너무 무미건조하게 읽어서 그렇지 세계사적으로 풀어보면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스토리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제들과 재회하는 장면이 창세기 후반부에 짜잔하고 멋지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때 저희가 통쾌합니까? 복수, 드디어 이 반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전이 기다려졌구나. 되게 통쾌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제 형들이랑 재회하는 그 순간에 두 가지가 정확하게 나와요. 시력이 정확하게 나오고요, 말씀 안에서 시각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시력을 먼저 한번 봐볼게요. 45장 4절에 요셉이 이렇게 자기의 시력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정확하죠. 이게 팩트잖아요. 당신들 형들이 나를 팔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팩트를 정확하게 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요셉이 가지고 있는 시력입니다. 아마 이 시력들은 어떤 상황에 누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시력이었을 거예요. 당신이 판 누구누구입니다. 팔았으니까.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요셉의 시각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45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시각이 보이세요? 시력도 정확하고 건강했는데 시각은 진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다 받았어요. 시각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나는 지금 애굽에 왔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해석의 놀라운 차원을 봐보세요. 이게 시각의 능력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시력도 너무 좋기를 축복하는데 시력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시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끗한 그런 시각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시력보다 시각이 더욱 중요하더라고요. 자기에게 찾아온 상황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있는가, 이 시각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함도 달라지고 행복의 지수도 달라져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떠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누구는 행복을 누려요. 근데 누구는 고통을 겪고 있어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용서의 은혜가 어떻게 가능한지 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용서 참 힘들죠. 정말 힘들죠.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 내가 용서받는 건 너무 쉬운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많은 집회들도 열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세미나도 막 참석해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용서했는지 나보다 더 큰 아픔을 겪은 사람들 책도 많이 읽어보고, 그렇게 많이 용서를 해보려고 막 용서의 달인이 돼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도 우리는 참 용서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요셉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용서를 할 수 있는 지름길, 거의 뭐 아우토반처럼 쫙 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구나.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시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이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은 제가 목포에서 왔잖아요. 목포에서 지금 목포에서 사역을 하고 목포에서 왔는데 목포에서는 이런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개 같은 것, 저런 개 같은 것이 너무 센 말을 하죠. 목포는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저는 정말로 고운 말을 좋아하거든요. 왜 웃으세요, 간사님? 근데 막 저런 개 같은 거 때문에 많이 힘든데 그 개를 용서하려면은요, 아, 하나님이 무한한 경영 속에서 나에게 그 아픔을 허용하셨구나. 빅피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내기 위해서 아, 하나님의 빅피처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어떤 용서를 해야 되는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 했는데도 하지 못했던 용서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니까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정말로 힘들었던 힘든 용서의 환경이 찾아오면 그 환경을 깊이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좀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용서의 감옥의 문이 열릴 거예요. 아실 겁니다. 용서라는 건요, 그 감옥은요, 사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이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갇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용서 못해서 누가 힘들어요 지금? 내가 힘들잖아요. 그럼 감옥에 있는 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키를 주세요. 나를 주목하라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묵상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판가름 내려진다고요? 시각이요, 시각.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한데 우리의 시력은 불완전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수도 많고 연약함 투성입니다. 한치 앞은 사실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딱 보시면서 저 인간은 저러겠지 아마 거기 100 중에 90은 다 틀렸을걸요. 저도 여러분들을 볼 때 저분은 저렇게 예배하니까 이런 삶을 살겠지, 근데 거의 다 틀릴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은요 전부 다 틀릴 거예요. 제가 경제 심리학 강의를 잠깐 듣다가 참 정말로 내 모습이 이 모습이겠구나, 이렇게 제 마음에 와닿았던, 그리고 제 지성에 깊이 심겨졌던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도어락이잖아요. 그래서 띠디디디 하고 그러고 요즘에는 다 핸드폰만 대도 문이 활짝 열리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전부 다 키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열어야 되는 그런 현관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쇠공들이 참 많이 바빴는데 경제 심리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환경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집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열쇠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고장 나 버렸어요. 그래서 급하게 열쇠공을 불러가지고 열쇠공이 딱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장비빨 장난 아니에요. 맥가이버 저리 가라. 막 조끼 입었는데 하나도 빈틈없이, 미백의 여조차 없이 모든 장비들이 다 꽂아져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초짜예요. 이제 이제 문을 열려고 막 하는데 초짜다 보니까 이 장비도 써보고 저 장비도 써보고 막 땀 엄청 흘려요. 땀 엄청 흘리면서 얼마나 걸리는지 보니까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1시간 걸려가지고 결국에 막 유레카 외치면서 열렸습니다. 오픈 더 도어. 열렸어요. 그래서 땀 뻘뻘 흘렸어요. 있는 장비 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수고비를 줘야 되잖아요. 보니까 한 5만 원 줘야 될 것 같아요. 1시간 너무 애써가지고 5만 원을 딱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똑같은 사단이 또 펼쳐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청년한테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다른 데다가 전화를 했는데 어떤 노신사가 왔는데 장비도 없어요. 그냥 뭐 하나만 딱 들고 턱턱턱 와가지고 갑자기 문 잠기셨어요? 따당 열려버렸어요. 1분도 안 걸렸어요. 얼마 주시겠어요 여러분? 1분도 안 걸렸어요. 그것도 바로 옆집에 있었어요. 옆에 있는 상가에서 오신 노신사 할아버지였어요. 우리는 1분도 안 걸렸어요. 그러면 5만 원 줄 수 있을까요? 못 줄까요? 뭔가 안 주고 싶어요. 5만 원? 1분도 안 걸리는데 무슨 5만 원, 그냥 출장비로 2만 원 정도만 드리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 심리학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5만 원 플러스 5만 원을 더 줘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 노신사분도 정확하게 그렇게 장비 다 착용하고 나서 1시간 동안 막 피 흘리고 땀 흘리면서 열 때가 있었고, 그 1시간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피나는 노력을 했던 시간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장비도 없이 그냥 뭐 하나만 가지고 와가지고 쑤셔가지고 열쇠를 열어버리는, 문을 열어버리는 그 장인에 이르렀다라는. 그래서 이 장인에게는 5만 원 플러스 5만 원을 줘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심리적으로 진짜 1분밖에 안 했는데 5만 원을 주는 걸 아까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심리는. 그러니까 무엇을 못 보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렸는지 숨겨진 시간 있잖아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스스로 눈물을 흘렸던 그 시간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내 눈에 지금 보인 거 딱 1분 수고했던 그 모습만 본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를 딱 제가 듣는데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로 봐야 되는 게 있는데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겠구나. 제가 작년에 대전에 그 신세계 백화점 엑스포점을 재작년인가 한번 처음 가봤어요. 저희 교육자들이랑 한번 갔는데 교육자들이랑 먼저 아내랑 먼저 갔네요. 아내랑 가고 나서 이제 교육자들이랑 갔었는데 갔는데요. 38층인가 39층에 스카이 라운지예요. 딱 스카이 라운지 엘리베이터를 내리면은 우측으로 돌아보면 뭐가 있냐면은 스타벅스가 있어요.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혹시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진짜 좋더라고요. 우측으로 가면은요, 대전 시내가 쫙 펼쳐지면서 스카이 라운지에 스타벅스가 딱 입점해 있어가지고 그 창문 밖으로, 통창인데 창문 밖으로 이제 의자들이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그쪽 반대쪽으로 가면은요, 진짜 똑같은 큰 통창이 있고 와, 더 좋은 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의자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의자가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제가 거기 가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멍청하고 어리석죠. 가가지고 스타벅스는 뭐하는데, 그리고 지금 신세계백화점 뭐하는데, 여기에서 차 팔면 대박일 텐데, 여기에서 차 팔면은 여기에서 커피 조금이라도 맛없는 거 팔아도 여기 진짜 전부 다 전석 매진일 텐데, 아니 여기에서 장사를 하고 여기에다가 의자를 배치해놔야 되지 왜 달랑 의자 하나만 배치해놨대요. 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근데 어떤 이제 교육자들이랑 그 다음에 또 갔어요. 근데 교육자 중에 참 머리가 똑똑한 교육자가 있었어요. 그분은 알더라고요. 거기에 왜 의자가 없는지. 왜 의자가 없을까요? 거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진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장 좋은 곳에 의자를 많이 놔두면은 진상들이 거기에서 짬뽕 시켜 먹고 짜장면 시켜 먹고 탕수육 시켜 먹고 비킬 생각을 안 하고 평소에 책도 안 보던 사람이 거기 가면 책 본다고. 그래서 거기는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잠깐 와서 뷰를 보고 바로 가야 되는 곳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 곳이에요. 오히려 저기보다 여기 더 많이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의자를 딱 하나만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자도 사실은 VIP를 위한 의자가 아니에요. VIP를 위한 의자이죠. 어떤 VIP냐면 노약자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한두 분 정도는 꼭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그분들을 위해서 배치해 놓고 다 스탠딩으로 볼 수 있게. 그래야 진상들이 죽죽 앉아있지 못하니까.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을 난 보지 못하는구나. 여러분들은 그런 과오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가서 뭔가 좀 멋스럽게 얘기해 주세요. 여기에 왜 의자가 없는 줄 아니? 딱 이렇게 하면서 철학을 이야기해 주시란 말이에요. 저처럼 여기에 왜 장사를 잘할 텐데 이렇게 약간 부끄럽게 살지 마시고. 그걸 그때 또 깨달았습니다. 진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은요, 질문이 하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은 이거죠. 오늘 지금 베세다 맹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왜 예수님은 한 번에 고치지 않으시고 두 번에 걸쳐서 고치시냐는 거예요. 본문의 스토리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예수님이 베세다 맹인을 딱 보신 다음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하시고 딱 뭐가 보이니? 라고 물으시니까 당연히 화끈하게 선명하게 다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4K가 뭐예요? 진짜 고화질로 다 보여야 되는데 충격적이게도 그 맹인은요, 분명히 예수님에게 안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지금 예수님에게 안수를 받았는데 선명하게 보나요? 보지 못하나요? 보지 못해요. 이렇게 실루엣만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나무 같은 게 걸어다닌대.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막 걸어가는 것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한 번 안수를 하시고 그제서야 이 맹인이 밝히 보게 됩니다. 아, 사람이고 사람이 걸어가고 있구나. 저기에 나무가 있고 저기에 시냇물이 흐르고 있구나. 첫 번째 안수 때 이게 다 보여진 게 아니라 두 번째 이중 안수를 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보이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한 방에 다 끝낼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38년 된 병자, 아니 그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병자 한 번에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재활 필요 없어요. 아니 38년 동안 누워 있으면은 앙상한 뼈밖에 안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재활 필요 없어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막 이렇게 폈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이부자리 들고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너 임마 주일날에 이렇게 안식일날 걸어다니면 안 돼. 왜 이리 시스카이 걸어다녀? 너 이거 일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또 그걸 보고 했어요. 아니 38년 동안 누워있었다가 일어나가지고 걸어가는데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게 아니라 너 왜 일하고 있어? 이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의식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38년 된 명자 재활 필요 없어요. 한 방에 그냥 바로 축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침을 뱉으셨는데 그 침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뭔가 코로나 어떤 그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앞장 7장만 보더라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귀도 열려요. 혀도 확 풀려버려요. 예수님의 침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는 한 번에 다 치유하실 수 있는, 오히려 사실 침 뱉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까이에서 열려라, 뭐 그래 이렇게 눈이 떠져라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믿음대로 될지어다.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허공에다고 말씀을 하셔도 갑자기 저기서 막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는 전지전능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뭔가 실수하셨을까요? 이번에 안수했는데 나 내가 실수했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원래 이런 사투리 안 쓰는데 목포 가가지고요 제가 조금 영향을 받아요. 죄송해요. 서울말 쓰고 싶은데 원래 제 고향은 부산입니다. 네. 하여튼 예수님이 지금 실수를 하신 건 아닐 텐데 왜 한 번에 안수를 하시고 불완전한 그런 그림을 보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완전하신 신성을 보여주셨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베세다 맹인을 굳이 두 번 의도적으로 안수하신 이유와 목적과 의도와 동기는요, 그 성경의 문맥을 보면은 우리가 곧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죠. 바로 그 뒤에 어떤 사건이 배열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8장 28절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제 예수님이 곧바로 또 물으세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엄청 유명한 명대사 우리 베드로 형님에게서 짜잔 하고 터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수제자예요. 진짜 모든 제자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우리 큰형님 진짜 이번에 대표로 시험 잘 보셨습니다. 정말로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100점짜리 1000점짜리 만점짜리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사건이 전개되는지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31절에서 3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제 스토리가 좀 이해가 되시죠? 분명히 제자들은요, 베드로는 100점짜리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 자신의 사역의 앞으로의 비전을 딱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실제로 원문을 보면 예수님의 멱살을 부여잡았다는 거예요. 그냥 부여잡았대요. 야, 이 말도 안 돼. 창조주이신 예수님 멱살을 잡았대요, 베드로가.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적인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가 어떤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지,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 그들은 밝히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지만 그리스도를 밝히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바라고 있냐면 군사적인 왕, 지금 로마의 제국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을 한순간에 뒤집어 엎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발 밑에서 깔아뭉갤 수 있을 정도의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갭이 너무 커서 이 컸던 갭이 바로 육체적인 반응으로 나와버렸던 거예요. 멱살 잡고 엎어치기 하기 직전까지 가버렸던 거예요.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를 모든 회중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아예 다 돌로 쳐서 죽이기 직전까지 갔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줄을 분명히 보았는데,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던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바로 멱살을 붙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스케치해 보세요. 맹인은 첫 번째 안수를 통해서 보기는 보지만 분명하게 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안수를 하고 나서 밝히 보게 됩니다. 이중 치유, 이중 안수가 필요한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외인들이 아니라, 오늘은 말씀은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중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이중 치유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겨냥하고 있어요. 밖에 있는, 예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섬기는 사람, 누가 봐도 예수님이 있는 모든 곳에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일찍 불렀던 그 제자들 있잖아요. 남들보다 역시 열심히 특심이었던 제자들 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뭐냐면 이중 치유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희미하게 보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위험성과 특징이 뭐냐면 자기 뜻대로 뭔가 흘러가지 않으면요, 그 대상이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레슬링 선수처럼 엎어치기 한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는 면류관의 모양이어야 해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는 별 모양이어야 해요. 반짝반짝 빛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그리스도여야 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가 갑자기 십자가를 그리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이 사람은 진짜 짜증나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버리냐면 내가 만들어낸 그 별 모양으로 재단해버려요. 형상을. 그렇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요, 내가 그려놓은 이 별 모양, 내가 그려놓은 이 면류관의 모양으로 당신의 형상을 재단하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뭉개뜨리는 게 희미하게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의 위험성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위험성인데요. 그리고 성경은 그걸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잠깐 접하게 됐어요. 대신문관이라는 챕터에 등장하는 한 내용인데 얼마 되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이 챕터를 조금 요약해가지고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종교 재판이 잔인하게 자행되던 16세기 스페인의 세비야 광장에 돌연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예수는 1600년 전에 갈릴리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랑 가득한 손길로 군중을 축복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심지어는 죽은 여자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행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교회 당국자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교회의 권위를 무시한 예수의 행동은 자칫 교권의 위계 질서를 해치는 행동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는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와 유사한 제목으로 체포되었다. 그날 밤 감옥에 갇힌 예수에게 늙은 종교 신문관이 은밀히 찾아와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요? 아니, 그리스도든 아니든 상관없어. 어차피 나는 내일 당신을 이단자로 정죄해서 화형에 처할 작정이니까. 대체 왜 다시 왔어? 당신은 모든 권한을 교회에 일림하지 않았소. 우리는 당신이 이미 이전에 말한 것으로 족하오. 이제 다시 새로운 말을 덧붙일 권한이 당신에게는 없는 거예요. 대신문관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지만 그를 죽이려 결정하였다. 비록 소설이기는 하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생활의 형태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어쩌면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 모습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좀 돌아봐야 되는 부분인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다른 누군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정말로 그리스도의 길을 잘 걸어가지 못하는 그 암흑의 성도, 암흑의 남편, 암흑의 아내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셨으니까 우리를 한번 세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주님, 제 눈이, 나의 시력과 시각이 정말로 온전하게 주님을 잘 따라가고 주님을 정말로 잘 보고 있나요? 혹시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보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온 누리의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만약에 그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 예수님이 그렇지, 나도 좀 무리하려고 했나 봐,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조금 편안한 길 가자. 만약에 예수님이 그 길 가셨다면 저와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게 당신의 주식이셨고 당신의 양식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고백하셨던 대로 내가 먹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먹는 양식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기 때문에 온 누리에 생명의 열매들이 막 맺어지고 있어요. 그 한 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 온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령의 사람들로 막 거듭나는 생명의 사역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 꿋꿋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셔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이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을 그리스도인들은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신앙의 DNA는 뭘까요? 정확하게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구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것,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 왕으로 고백한다라는 건 이런 거구나. 이 신앙의 DNA를 요약한 한 문장이 뭐냐면 아까 전에 지금 베드로에게 야단쳤잖아요. 막 베드로가 붙잡고 항변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신앙의 DNA가 뭔지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요약해 주신 분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어가신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지금 그 길 나선 거예요. 우리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요,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뭔가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히브리 문학에서 창세기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이게 2번 반복되거든요. 이게 히브리 반복법인데, 모양이랑 형상이라는 건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개념인데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똑같아요. 다르게 표현만 한 거예요. 즉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데 죽음의 길 걸어가는 거예요. 우울하신가요? 죽음의 길 걸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을 누군가가 보았다. 로마 제국에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파티블룸이라 그러거든요. 60kg이에요. 이렇게 좌우로 해서 60kg이고 가운데는 이미 갈보리 언덕에 늘 꽂혀져 있습니다. 파티블룸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을 누군가가 보았다. 2000년 전에는요, 로마 제국 안에서 그 누구도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궁금증 자체가 생기잖아요. 모두가 다 알고 있거든요. 아, 저 사람 지금 죽으러 가는 사람이구나. 그게 일반적인 문화였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파티블룸을 지고 걸어가고 있으면 그냥 죽으러 가는 사람인 거예요. 사형수인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는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요, 죽음의 길 걸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 그래서 본 회퍼 목사님이라고 독일의 정말로 젊은 유명한 신학자였는데 29살인가 30살밖에 되지 않은 상태로 죽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너무 기념비적인 책을 하나 남겼는데, 하여튼 나를 따르라라는 제자도의 핵심을 가진 책을 남겼는데, 그 책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요청하시는 그 주문은 와서 죽으라라는 부르심의 요청이다. 와서 죽으라라는 요청이라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그게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죽음이거든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자아 추구가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이제 예배당에서 또 이렇게 찬양할 때에 또 얼마나 많은 또 교육부서나 많은 교구에서 여러 모양으로도 섬기고 계십니까? 신앙 마찬가지예요. 섬김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사역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부르심의 자리는 자아를 추구한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함으로 나를 구현해내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여기에서도 자기 부인이고 거기에서도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호흡의 공간 안에는 자기 부인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인도할 때도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막 흥황하게 하려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에게 바로 나와야 돼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동시에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제가 보이세요? 쇠하여지는 거.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가 흥하는 거는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좀 말씀을 바꾸죠. 나도 흥하고 그도 흥하고 나도 흥하여야 하겠느니라고. 그래서 막 사역할 때도 얼마나 우리를 구현해냅니까? 자기 부인이 어디 있어요? 집에만 부인이 있지 여기선 자기 부인 없어요. 찬양 인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어디에서 섬김을 할 때도 사역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나라는 그 지독한
다리만큼 자기를 구현해내고 싶어하는 그 자기야, 그 자기를 계속해서 불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억 안 나도 다 설교 끝나고 나서 나는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설교자로 살아가니까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하는 사람 같아서 너무 죄스러운데, 설교 딱 끝나고 나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설교할 때 내가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설교 다 끝나고 나면은 와, 저 사람 대박, 저 사람 신앙 대박, 이렇게 그 사람이 남는 설교가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래서 내가 없고 예수만 남게 하는 설교자들이 있더라고요. 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정말로 진짜 예수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저의 그 문드러졌던, 썩어 빠져 있었던 죄의 그 진득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걸로 좀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지난 교회에서는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지난 교회 사역하는 그곳에가 저희 장모님이 계셨거든요. 박서방, 이제 그런 거 그만 이야기해. 너무 진하게 다 오픈하는 거 아니야? 아, 장모님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 오픈하고 왔어요. 제가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섬기는데, 거기는 부목사들이 많다 보니까 설교할 기회가 많이 없어요. 어떻게 빨리 나의 그 죄된 모습들을 선포해야 되는데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에게 정말로 그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설교 다 끝나고 났을 때, 야, 저 목사 정말로 훌륭한 인격이고, 저 목사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고, 저 목사 닮고 싶구나. 나 이런 설교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죄 짓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만 남아가지고 누가 설교했는지도 다 기억에서 지워버릴 만큼,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역의 현장에서 누가 남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구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안타깝게도 너무 자기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가 충격적이게도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반주를 섬기고 계시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형편이 있어가지고 반주자들 막 교체하는데, 그 반주를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반주를 안 시켜주면 난 교회를 나가버리겠다고. 그리고 결국엔 지금까지 참 끈질기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과연 그 집사님이, 정말로 죄송하지만 그분이 과연 그 반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구현해내는지 아니면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구현해내는지 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제 눈에 보였을 때는 그리스도를 구현해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 지경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고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죠. 복음을 전할 때 찾아오는 고난들, 그리고 진짜 선교적인 사명으로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를 막 전하면서 받는 고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들도 많이 있는데, 또 하나 어떤 고난을 이야기하냐면 이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찾아오는 모든 과정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성이 임신을 하고 착상을 하고 이제 임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에 거의 99분은 전부 다 한 4주 5주 정도 되면은 5주 6주 정도인가요? 찾아오는 게 있죠. 호르몬의 변화로 인하여서 뭐가 찾아오죠 지금? 입덧이 찾아오잖아요. 호르몬이 변하기 때문에 입덧이 찾아오고, 그래서 계속해서 냉장고 문 열면은 오바이트하고 자다가 우액하고, 제 아내도 첫째 임신했을 때 하루에 한 2, 30번은 우액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자고 있으면 갑자기 화장실에서 우액 하고 있고, 제가 냉장고 문 열면 우액 하고 있고, 우액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러면 안 됐는데, 제가 첫째 아이 태명을 또 한 번 지어줬어요. 원래는 모세가 첫째 아이 태명했는데 너무 아내가 우액하니까 제가 그 태명을 뭐라 그랬냐면 우애가라고 얘기해 줬어요. 팩트예요, 정말로. 우애가, 너는 존귀한 자녀야. 너무 우애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름을 진짜 잘 지어줘야 되겠더라고요.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한 4년 동안 맨날 토만 했어요. 우액. 차에서도 토하고 잘 때도 토하고. 그게 그 우액이라고 태명을 지어줘서 그런 것 같지는 않긴 하는데, 애들은 뭐 토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유별나게 하여튼 우액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에게 임신을 하고 그러니까 착상이 되고 그 착상이 된 거는 뭐 갑자기 뭐 병균이 들어온 게 아니라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생명이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몸에 변화가 찾아오고 호르몬의 변화가 찾아와서 몸에서 이상 징후들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것들을 막 토해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뭔가 지금 바꿔 이 안에 있는 태아에게 맞추어지는 세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입덧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태아가 몸속에 착상해도 그러한 변화가 찾아오는데 평생을 일평생 죄 덩어리로 살고 있었던 죄인인 우리 삶 가운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진짜 살아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밖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주보다 더 큰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죄로 완전 물들어졌었던 벌레만도 못한 음식물 쓰레기만도 못한 죄인인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헤롯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성전이 우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성전이 되고 나서부터 어떻게 거룩한 통증이 없을 수가 있고 어떻게 거룩한 입덧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토해내는 그 거룩한 불편함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냐고요. 작은 생명, 눈에 봤을 때 이게 생명인가 아닌가, 그래서 생명이 아니라고 보니까 지금 낙태를 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인가 아닌가도 보이기도 좀 구분하기 힘든 그 작은 생명의 씨앗이 와도 그렇게 변하는데, 우주보다 더 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두커니 오셔가지고 사시게 되셨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었던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형상을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태아가 조금씩 사람의 모양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결국에는 출산하기까지 이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완전 죄로 물들어져 가지고 이게 눈인지 콘지 입인지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헝클어져 있었던 그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조금씩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지금 이게 구속하심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찾아오는 전 과정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말해요. 그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너무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이 따르고 출산의 고통이 따를 때도 있거든요. 힘을 주지 않고는 절대로 이 은혜를 받기 힘들 정도의 그 아픔이 따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 모든 전 과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이라고 말한다고요. 온전이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온전이라는 단어, 찬양할 때도 온전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요,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거는요 의학용어예요. 의학용어. 뼈가 골절이 됐어요. 골절이 된 그 뼈가, 어긋났던 뼈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온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조금씩 갖추어져 가는 모든 과정이 결국 온전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온전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걸어갈 때에 불편함이 있어요. 통증이 있어요. 죄인이 예수님의 형상을 그려내는데 그 불편함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모습을 지워내야 되잖아요. 죽음의 현장으로 지워내고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아니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예수의 생명을 자라나게 하지 않는 거는 그게 죄라니까요. 아, 생명이 있으니까, 씨앗이 있으니까 있는 정도로만 감춰내면은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너 왜 그거 감춰놨냐고, 그게 우리가 받는 정죄라니까요. 왜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예수의 형상을 그려내지 못하냐고, 왜 예수의 생명을 그렇게 태아로만 낙태시켜놨냐고, 그게 우리가 범하는 죄라니까요. 늘 예수의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야 되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거룩한 사명이에요. 그게 고난이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고난, 그게 죽음이라고요. 자기 부인. 제가 최근에
인상 깊은 영상을 하나 봤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외국에서 개인이 촬영한 영상인데요. 그 항상 택배원들에게 물건을 받으면은요, 다 택배 상자에 물건들이 다 깨져 있어요. 헝클어져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외국은 이제 주택이 많아가지고 홈캠을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홈캠을 설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택배원들이 어떻게 택배 상자를 놓는지 보니까 주택에서 저기 도로까지 택배 상자를 확 던져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가벼운 것들은. 그러니 당연히 다 깨지고 부서지죠. 그래서 법치국가 법대로 하면 가장 시원할 건데, 이 사람이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아이디어 하나를 창출합니다. 택배원들만 먹을 수 있는 물과 음료수, 고퀄리티 음료수와 얼음을 다 준비해놔요. 그래서 택배원들은 다 마실 수 있게. 그 다음에 참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택배 상자가 안에 있는 물건들이 깨진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뭘 깨닫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겠구나. 내가 원하는 내 욕구와 욕망대로 하면은 이미 이 택배 상자, 내 재산을 뭔가 좀 이렇게 망가뜨리게 한 이 택배원들을 향하여서 법대로 해가지고 완전히 벌금을 물게 하고 피해 보상을 받으면은 제일 마음이 편할 텐데, 그게 우리 육신이 요구하는 소욕일 텐데, 육신이 끊임없이 소리치고 있는 메아리의 소리일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참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으로서 악을 이겨내요. 이 사람만 좋게 변화시킨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변하게 됨으로 궁극적으로 누가 더 행복해졌냐면 이 사람이 행복해졌어요. 이 사람이 행복해졌어요. 이 사람은 아직도 불행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행복해졌단 말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부인의 영성이 어쩌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결국에는 선으로 악을 이겨내가는 것. 예수님이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겨냈는지,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고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기도의 소리가 큰 사람이 이깁니다. 근데 그 기도의 소리에서 어떤 기도를 하는 사람, 하나님 저 사람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사지를 다 잘라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예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 닮기 위해서 저에게 이런 환경이 찾아왔네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제가 이번에 학습하고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누구를 깎아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상으로 재단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 그래서 그렇게 재단하기 위해서는 통곡의 소리가 필요하더라고요. 자기를 깎아내니까 얼마나 통곡하겠습니까? 이 속에서 나오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에 끌어올리려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잠잠하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 잘 되게 할 때는 조용히 할 수도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예수의 형상으로 만들 때는요, 이 깊은 심장의 깊은 곳에서부터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의 열정이 필요하더라고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진한 그 핏방울 같은 환경을 가벼운 땀방울로 바꾸신 게 아니라 본인에게 있었던 가벼운 땀방울을 핏방울로 바꾸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라는 건 이겁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의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꾸어내는 것. 다른 사람 환경 바꾸는 것도 물론 기도의 능력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를 자기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에 가장 발휘하고 싶으셨던 것은요, 전능이셨을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모욕을 지고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고 나체 상태로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 나체 상태로 있으면서 예수여, 다른 사람은 구원했는데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냐고 그렇게 조롱하고 막 비웃을 때에 예수님은 입기만 하면 우주 전체를 다 쓸어버릴 수 있는 전능이 있으셨어요. 훅 하면은 다 죽어버릴 수 있는 전능이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그때 어떤 전능을 보이셨냐면 전능을 감추어내는 무능의 전능을 보이셨어요. 충분히 전능을 보일 수 있는 전능이 있는데 그 전능을 감추어내시는 전능을 보이셨어요. 그 무능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능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문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로 초대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여러분 유심히 둘러보세요. 부부끼리 다투잖아요. 다투니까 부부죠. 안 다투면 그게 부부예요? 염색체부터가 다른데 이거 부부 아니에요? 안 다투면 거의 갑과 을의 주종 관계지. 다퉈야 부부입니다. 다르잖아요. 그 현과 정혜영 부부가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로맨틱한 부부로. 그런데 혹시 현과 정혜영과 친인척 관계는 없으시죠? 있으시면 지금 손을 들어주십시오. 제 설교 원고가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없으시죠? 그리고 이걸 보지는 않을 것 같고, 현과 정혜영이 소개하는 로맨틱한 사랑은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그거 청년들한테 맨날 주구장창 들렸다가 청년들에게 성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진흙으로 빠지고 있어요. 늪으로 빠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빨리 간증을 멈추셔야 돼요. 그분들이 간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간증을 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현과 정혜영이 뭐 외모도 훌륭하고 성품 좋기로 유명한 그 두 분이 만나서 보기 좋은 부부의 그림이 쉽게 나왔던 것이, 만약에 현과 정혜영이 이혼 숙녀 보시나요? 진짜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이혼 숙녀만 봐도 인생을 배울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혼 숙녀에 나오는 진짜 인생 끝판왕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많이 현이 만나고 정혜영이 만났다면 아마 정혜영 부부는요, 뭐 기독교 캠프에서 간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혼 숙녀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둘이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그림이 나온 거지, 이혼 숙녀에 나오는 그런 진한 사람들을 만났으면요 다르단 말이에요. 기독교 부부의 영성은요 로맨틱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희락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지는 않아요. 이 땅 가운데 부부의 영성의 찐 영성은 뭐냐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사랑하라라고. 그 다음에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하라, 죽게 하듯하라,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부부 사랑의 찐 영성은 로맨틱함도 분명히 동전의 양면처럼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부 사랑의 찐 기독교 영성은 뭐냐면, 말씀을 보세요. 남편들에게도 뭐가 강조되냐면 그리스도가 강조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내어줘라. 아내들에게도 누가 강조되냐면 그리스도가 강조돼요. 아내들이여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하십시오. 자, 양쪽에서 반복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남편도 결혼 생활에서 구현해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아내들도 결혼 생활 가운데 구현해내야 되는 찐 영성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부부를 통하여서 가장 존귀하게 되는 것, 가장 실제적으로 구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남편도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이 남편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을 통해서 남편의 위치가 그리스도의 위치라는 것을 복종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기독교의 부부의 찐 영성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너무 연약하고 참 부족하지만 매일 저녁에 늘 안고 기도하는,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거 같아요. 늘 꼭 껴안고, 아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는 계속 이거를 기도해요.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이 우리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꼭 구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항상 꼭 껴안고 기도합니다. 자녀들 먼저 두 손으로 안수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 계신 부부분들 제가 지금 몇 분 보이시는데, 하나님 오늘 이 부부들에게 저녁부터 꼭 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위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남편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남편이 그리스도의 형상이기 때문에 남편이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여자는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여자가 싫다 해도 그냥 꾹 껴안고 남자에게 힘을 준 게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꾹 껴안고 그냥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 그 은혜가 여기에 계시는 부부분들에게, 특별히 남편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속으로만 아멘하세요.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자분들은 아멘하시면 안 되고, 그게 이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구현해낼 때 우리 안에 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무능을 선택하셨잖아요. 무능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생명 사역의 열매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가까운 예로 지금 이 부부 관계에서도 결국엔 전능을 선택하는 사람을 통해서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분, 자신의 힘, 자신이 과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꺼이 예수님처럼 무능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죠. 무능을 선택하는 사람, 힘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다 강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무능을 선택하는 그 무능의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평강이 유지가 되고 평안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다 보세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결국에는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무능을 선택하잖아요. 힘이 더 있죠. 이 자식 그냥 죽이면 죽이죠. 그런데 무능을 기꺼이 선택하잖아요. 그 무능을 선택한 부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자녀가 생명의 열매들로 자라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능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능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들이 지구촌 온누리에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구현해내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 길 걸어갈 때에 반드시 그 길 중간중간에도,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열매를 맺어내셨던 것처럼 그 길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 진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구나. 하늘의 일들이 그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미랄 되겠노라고 작정하고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열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그 때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계속 뭐를 얘기하셨냐면 때를 이야기하셨어요. 때, 그 때를 향하여서 막 걸어가시고 그 때가 이름에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졌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때를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아, 아직 때가 아니구나. 아, 아직 때가 아니구나. 하지만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했거든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의 간증이거든요. 때가 이름에 자신이 변화됐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포기했었어. 예수님도 나를 포기하는 것처럼 했는데 예수님이 때가 이름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의 본보기,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참아줬는가, 때가 이름에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리고 그 바울을 참아줬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동역을 해주니까 때가 이름에 바울이 이방인을 복음의 꽃을 피우는 복음의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때가 있다니까요. 때가. 지금 여기 다음 세대 신생아도 있어요. 신생아. 때가 반드시 이룹니다. 반드시 이래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심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다음 세대들 와가지고 어떻게든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왔는데 은혜 못 받은 것 같아요. 아직 때가 아니라니까요. 심겨지는 때예요, 그때는.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계속 은혜 받고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믿음에 도전을 했는데 잘 안 돼, 잘 안 돼.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부관계에도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뭔가를 해봤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때가 아직 아니에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거두게 되는 은혜도 있어요. 우리 부부가 너무 사랑하는 관계로 딱 잘 살게 됐어요. 그거를 언제 열매 맺냐면 자녀들에서 열매를 맺어요. 좋은 환경 가운데 자라난 그 자녀들은 달라도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때를 향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도 우리를 쓰고 계십니다.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고진감래라는 말 아시죠? 쓴 것이 다 한 다음에 단 것이 온다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보니까
그 고난을 영광과 나눈 우리의 시선의 고장 때문에 있는 거였습니다. 고난 따로, 영광 따로. 무조건 이 영광이라는 것, 정말로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고난 뒤에만 찾아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맞아요. 고난 뒤에 찾아오는 어마무시한 영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도 있는데 우리가 진짜 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중치유처럼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또 한번 벗겨져야 되는, 우리의 비닐이 벗겨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 지금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현장이 예수님에게는 영광의 현장이었어요. 영광의 현장. 말이 돼요, 여러분? 그 저주거든요. 가장 잔혹한 자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자리를요, 그 고난의 자리를요, 영광의 자리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즉 영광이라는 것은 고난 뒤에 찾아오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의 자리가 이미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자리가 이미 영광의 자리인데도 우리는 그 고난 안에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과 자기 부인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에 그냥 내동댕이 쳐버려요. 너나 하라고. 난 이거 못한다고. 이 쓴 거 나 못 삼긴다고.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려고 하면 멱살 잡고 엎어치기 해버려요. 다시는 내 삶 가운데 찾아오지 말라고. 나 이런 거 절대 안 한다고. 나 용서 절대 안 해. 자기 부인 내가 왜 해? 미쳤다고 해?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선물인데, 이미 고난이라는 것을 딱 씌워질 때에 이미 하늘에서는 말할 수 없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고난을 감당한 사람들, 고난의 자리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수고했다라고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뒤집어 쓰겠다라고, 자기를 부인하겠다라고 그 순종의 자리를 딱 내딛는 순간 하늘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 박수를 치고 있는데, 이미 영광의 박수를 그때 치고 있는데 우린 그걸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중 치유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봐야 돼요. 우리 그 길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고난을 바라볼 때도 이 고난 뒤에 바라보는 영광이 아니라 이미 고난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고난, 자기 부인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참 암울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뭔가 다크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슬프고 텁텁하게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이미 그 길은 영광의 길이라고. 저희가 이따가 찬양할 때 예수로 사내라는 후렴 부분을 또 많이 찬양할 건데요,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영광을 보내, 이 찬양의 가사가 있거든요. 그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이런 간절함의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자기 부인의 현장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을 선택하는 거예요. 영광의 길,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 플래너시 한 가지만 광고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지난 여름 사역 저희가 한 곡 한 곡 올리고 있거든요. 함께 시청해 주시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 인사하면서 함께 축복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막 눈물 흘렸는데, 막 화장 다 지워졌는데 그럼에도 축복해 주시다.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박영광 목사님께 고 성실하신 주님이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 우리 찬양팀으로 섬겨주신 우리 플리더십을 향하여서 낮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늦었지만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 우리 자매들 먼저 고백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우리 잘생긴 형제들도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 감사함으로 시간을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성축할. 감사함으로 one two. 감사함 그 이름을 성축할. 감사함으로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 성축할지어다. 성축할지어다. 성축할지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예배자들의 가정과 특별히 예배자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장소를 제공한 이 예언교회 가운데, 그리고 플랫 워십의 모든 사역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